제가 처음 부목사를 했던 춘천에서 섬겼던 우리 권호소 목사님은 늘 사석에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셨던 이제 말씀이 이제 계십니다. 목사는 성전 건축을 해봐야 목사라고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의 의미인지 이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권호수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뽑을 때도 이력서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으면 사람 보지 않고 그냥 뽑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잘 알지를 못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원주에 이제 처음 서리전도사로 목회할 때 지었던 성전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교회 본당으로 사용할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굉장히 잘 지으셨어요. 굉장히 크게 지으셨고, 서리전사 때 지었던 건물이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전혀 빠지지를 않은 참 굉장한 건물을 건축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성전 건축에 힘썼던 그런 목회자 이제 이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사는 성전을 건축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성전 건축한 목사는 아예 이력서도 보지 않고 그냥 부목사로 뽑아 버리셨는지, 근데 제가 조금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이제 돼요. 저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기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담임 목회자가 돼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마이크 하나 바꾸는 거,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나 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것이 아닐 정도로 이게 목회자가 전심으로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이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 성도들이 이제 계셔야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는 성전 건축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제 이해할 것 이제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나 있어서 얼마나 온 힘을 다 기울였는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말씀은 보여지는 건축만 이제 힘쓴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했다면은 그 성전에 합당한 이제 그러한 예배의 그 규례들, 또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게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간략한 이제 말씀인 건데요. 오늘 여기 12절,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중반절에도 매일의 일과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예배의 규례까지 다 이제 세워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대목이에요. 본인이 13절에 보면은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제 번제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왕이 먼저 안식일이 되면 철저히 안식을 지키고 또 초하루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켰다. 이제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있잖아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유월절을 지킨 거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주절을 이제 지킨 것이고요. 봄과 초여름에 추수의 절기를 지킨 거고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킨 것이거든요. 링컨이 했던 일 중에 추수감사절 하나를 회복하는 것도 이 미국 땅에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섬기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또 월삭 초하루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새절기,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 이제 이 사실은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런 기본기가 이 이스라엘에 철저히 세워졌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이 건물을 짓는 데만 힘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14절 끝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순종해서 예배의 기초를 세워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를 철저하게 또 세워갑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이 솔로몬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철저히 말씀 따라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섬기니까 그 백성들조차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함께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온전히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전의 규례를, 예배의 규례를 세우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강조해 놓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은혜의 사람 곁에 은혜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고, 말씀의 사람 곁에 말씀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고요. 순종의 사람 곁에 순종의 사람이 이제 세워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한탄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내가 철저히 은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철저히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을 그냥 다윗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지 않고요. 14절 그때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저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던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에게 붙여졌던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칭호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규례를 솔로몬이 그대로 순종하기만 했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16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의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요. 솔로몬이 한 일은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아버지가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갔던 길 그냥 순종하면서 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 내용이 오늘 17절부터 18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에시온게벨 그리고 엘롯, 엘랏이라고 부르는 이곳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저 홍해 저 동편 바닷가 아카바만에 있는 그러한 아주 번성된 그런 도시를, 항구 도시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솔로몬은 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 조선업을 발전시킨 거였습니다.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의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조선업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무역을 했는가, 솔로몬이요 얼마나 시야가 넓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국제적인 무역 정서에 밝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것도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이제 되는 것이죠. 벌써 한 가지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중고등부 사역밖에 해본 일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어른 목회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뭐 청년 목회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교회 학교, 그것도 중고등부 목회만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한 분야에 정말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니까요, 한 분야 하나만 잘했는데 나중에 어른 목회를 하는데 어른 목회는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졌다. 그리고 성전 건물만 잘 지은 게 아니고 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솔로몬의 이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주 작은 것, 레위인의 규례조차도, 레위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성막을 이제 접었다 폈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는 레위인이 이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규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레위인의 역할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달라진 역할도 다윗이 다 알려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그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건축이 결점 없이 완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 17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바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시온게벨에 이 조선업 배를 만드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어서 국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엘랏을 건축해서
그래서 거기를 항구 도시로 만드는데 그곳을 통해서 들여왔던 금, 여기 보니까 18절에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나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금 450달란트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한 달란트가 약 35kg이니까 혹자는 이 금 450달란트가 약 17톤 정도 되는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톤입니다. 엄청난 금을 이 이스라엘에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기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전을 세운 솔로몬에게 그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복이 그냥 단지 이 작은 물에서 놀고 그냥 나라에서 그냥 자기끼리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아라비아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곳에 국제무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후람이라고 하는 두로왕이 이 솔로몬을 돕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무역마다 그가 하는 그런 국제 일들마다 외교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일례로 이렇게 그냥 금을 들여오는 이 무역, 그냥 무역하는데 금을 그냥 줬겠습니까? 가가지고 오빌에 가서 금 달라고 하니까 금 줬겠습니까? 아니죠. 이 솔로몬이 물건을 가져갔을 거고 그래서 서로 맞바꿨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역을 했을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솔로몬의 무역이 얼마나 탁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작은 일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섬길 때 한 분야, 그것이 작은 분야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도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길을 걷게 될 때 내 다음 후대는요 복을 거저 얻는 것입니다. 부모가 걸어간 길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뭐 새롭게 개척할 필요도 없잖아요. 부모가 보여준 그 삶대로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내고 주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님 성전에 가서 기쁨으로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렇게 돕고 나누고 섬기면서 참 부모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그냥 그 뒷걸음, 이 뒷모습만 바라봐도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따라가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했는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이러한 은혜를 이 역대기 기자는 기록해 놓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열왕기 기자랑 역대기 기자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타락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타락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역대기 기자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주님의 전을 위해 힘썼는가 애썼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일들은 얘기들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은 이 솔로몬이 가졌던 첫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그 첫 마음,
이 첫 마음을 갖고 다시 이 첫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내게 맡겨진 작은 주님의 일, 이것이 작아 보여도 내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의 칭호는 나로 끝나지 않고 내가 믿음의 발자취, 아름다운 발자취를 걸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의 모습을 나중에 또 기억해내서 그걸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꼭 자석과도 같아요. 이 쇠가 자석이 있는 곳마다 달라붙고 싶어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요, 그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은요, 결국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 세대로 하여금 그 삶을 따라가고 싶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복된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복, 이 복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 참 하나님께 복을 받는, 또 하나님께 섬김이 기쁨이 되는, 그냥 기쁨으로 섬겼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